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소수의 침입자들에 의해서 촉발된 바울 반대 운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반대자들에 대한 바울의 변론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변론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의 반대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한 변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판했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여행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가겠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못 온다 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자꾸 말을 바꿨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어떤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은 그 여행길이 상당히 길고요, 또 그리고 험난한 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을 보더라도 그 길이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당시만 해도 그렇게 험하고 긴 여정의 길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변수에 의해서 변경이 잘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가겠다라고 했다가 못 간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자신을 변론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변론하는 내용과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근거로서 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를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할 때, 특별히 교회 사역할 때,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대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가 행했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보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정직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행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신의 양심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그것을 자기는 프라이드, 자랑으로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고린도 교회인들, 특히 편견을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인들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3절 14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밖에 모를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선교팀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알았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을 온전히 알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나잖아요. 그날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진실함과 또 순수함을 가지고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시종일관 사역할 때도 그랬고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정직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품어야 할 마음이 이 마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정직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우리도 사람을 대하고 또 그리고 사역을 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갈등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세를 시종일관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다 이해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어떻게 순수하게 일했는지를 알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시고 사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오늘 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 15절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적어도 2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은 에베소에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이제 마케도냐로 가고자 하는데 에베소에서 마케도냐로 갈 때 고린도를 거쳐서 가기를 계획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마케도냐에서 유대로 내려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고린도를 경유해서 가고자 그렇게 계획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그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라고 합니다. 경솔히 하였으리요. 또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했겠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 그 즉흥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계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좀 이렇게 드냐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지, 그들을 만나고 싶었는지, 만나서 자기를 해명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 했는지를 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를 비판하는 그런 어떤 조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만나서 함께 얘기를 하고 또 교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꺼려졌을 것 같아요. 가고 싶지 않다. 그냥 거기는 그냥 있는 대로 있으라고 해라 하면서 나를 좋아하고 나를 반기는 곳에 더 가고 싶어지지, 나를 비판하고 또 나를 험담하는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에베소에서 마케도냐로 갈 때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닷길, 해로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육로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길을 통해서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빨리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쉽고 빨리 가는 바닷길을 선택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육지길, 육로를 자기가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지를 통해서 고린도를 거쳐가지고 마케도냐로 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즉흥적으로 계획한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너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상황이 있어서 일정이 좀 변경이 있었지만은 내 진심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도 아니라함이 없이 다 예가 되어서 성취가 되었지요. 마찬가지로 19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실라와 또 디모데로 말미암아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도 아니라함이 없이 다 예로 다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합력해서 예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다 예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다, 다 성취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멘이라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의 일정 가운데, 여행 일정 가운데서도 약간의 틀어짐과 변경이 있었지만은 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볼 수 있게끔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라, 내 진심을 알아달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적대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로 막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갈등의 대상을 대하는 극단적인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정말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은 우리가 피해야 될 방법이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끝까지 참고 또 그리고 끝까지 예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진심을 설득하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또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서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갈등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 여러 갈등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대적하고 또는 나를 비판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또 인간적인 아버지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정직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그 갈등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며 이해시키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 또 우리 교회가 되시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